자, 출애굽기 11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8월의 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결단의 믿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환경과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라, 이 말씀으로 지금까지 사람에게 묶이고 세상에 묶이고 조급한 생각으로 다른 길을 찾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결단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신다는 믿음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생각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생각을 관리하지 않고 사는 거죠.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느껴도 어둡고 영적이지 못하고 내 삶에 유익이 되지 못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들을 빨리 털어내는 노력을 해야 돼요. 안 털어지면 그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울한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운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털어질 때까지, 어둠이 떠나갈 때까지 명령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곁에 오래 머무는 생각이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믿음은 현실로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밝은 생각이고 좋은 생각이고 잘 되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다. 그거 믿고 사는 거예요. 때론 다른 사람들의 호주머니는 두툼한데 나는 왜 텅 빈 호주머니인가? 여러분, 이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은 옵니다. 여러분, 계절을 봐도 지금은 나무들이 다 푸르름을 자랑하지만 이제 조금 지나서 기온이 떨어지면 여러분, 힘없이 잎사귀 다 떨어지고 휑하게 바뀔 거예요. 인생도 똑같아요. 주님이 새 옷 입혀 주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세상의 도움을 구하며 산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게는요, 이건 슬픔이에요. 마틴 루더 목사님이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세상이지만 그렇다고 세상 바라보고 세상의 도움으로 산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에서 나를 건져내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8절부터 19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은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거룩은 구별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수는 있지만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하게는 만들지 말아야지요. 마귀가 여러분을 지배해서 좋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자유인이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 내 마음에 세상이 등지 틀지 못하도록, 마귀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구별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마귀를 몰아내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마귀를 놀아내지 않고 행복할 수 없고 가정 믿음으로 세울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그 꼴을 당합니까? 왜 우리가 그 꼴을 당하느냐고요? 쫓아내고 끝내야 합니다. 쫓아 버려야 하고 끊어 버려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이라는 똑같은 땅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땅에서 나오는 곡식을 먹고 같은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더 많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해서 죄가 적은 게 아니에요. 다 똑같은 애굽의 문화에, 죄악의 문화에, 세속의 문화에 젖어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어 애굽 땅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에 그 모든 재앙의 고통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임하지 않게 하셨어요. 특별히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이리니 애굽 온 땅이 아멘. 자, 내가 바로의 아들로부터 시작하여 애굽의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일 것이다. 그래서 통곡 소리가 온 땅을 뒤덮을 것이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미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유가 뭐냐 하면, 자, 출애굽기 11장 7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가 더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가 적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기 위해서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할 거라는 말은 사람뿐만 아니라 보잘것없는 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뭐 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뭐 하는 줄을?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인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 절대자가 아니어서 인간의 미래나 운명에 대하여 판단하거나 결정 지을 능력이 없어요.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안에서밖에 살 수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요, 살아가는 것도, 또 죽음도 그렇고요,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물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로 보면은요, 정말 달라요. 가족도요, 다 가족 안에서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릇이 다 달라요. 이것은 여러분 평등과 다른 이야기예요. 인권과 다른 이야기예요. 애굽 사람들은 아무리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했어도 그들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합니다. 애굽 사람들이라고 다 죄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다 의인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하나의 이유만으로 죽음의 재앙이 그들의 집에 내리지 않았다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언제부터?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인도하고 아름답고 광대하고 풍족한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갈 텐데, 이유가 뭐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너희를 구별하여 인도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선조들이 나를 경외하고 내 말씀에 순종하고 그들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의 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서 구별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라는 말씀은 구별되라는 거예요. 구별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는 이 세대,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습관과 문화를 따라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은 구별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공기를 마시고 살고, 이 땅에 곡식을 먹고 살고, 이 땅에 지은 집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삶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씀의 의미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언제 우리에게 축복이 임하고, 언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축복으로 우리가 이끌려 가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세상과 구별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약속에 대하여 동의하고 받아들이고 따라갈 때, 내 자유의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 믿으시면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한 번 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때 축복하십니다. 언제 축복하신다고요? 구별될 때. 세상과 구별될 때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별하실 때는 몸만 구별시키신 게 아니라 애굽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하고 사는 이 습관이 그들 몸에 배어 있잖아요. 돈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욕심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는 그 습관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걸 빼내는 과정이 출애굽이고 광야 생활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를 우리가 이렇게 다녀도 육적인 가치관에다가 놓고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룩함이 형식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돼요. 돈으로 살던 사람이 말씀으로 사는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걸 말씀으로 깨닫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돈은 보이는 현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현실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믿음이 오지 않으면, 그것이 확신이 안 되면 보이는 현실에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오면, 확신이 오면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고 더 빠르게 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평안 주시니까요.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 믿었으면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셨으니까요. 그럼에도 왜 66권의 성경을 주셨습니까? 생명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별입니다. 구별이에요. 구별돼야 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속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나가 아니야. 나는 지금 애굽이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애굽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셨어. 인정하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어져서 구별된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 여러분 어딜 가는 게 두렵겠고 부족해도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시려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애굽과 다른 아름다운 광대한 세상 적과 꿀이 흐르는 세상에서 살도록 하시려고 우리를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똑같은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간과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공간은 완전히 달라요. 오늘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 자, 믿음으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아멘. 따라합시다.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만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나를 구별하여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여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기적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적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기적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13차 성전 건축을 위한 매일 기도회에 여러분 결단의 믿음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구별되어 모든 재앙으로부터 구별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하시는 이 축복을 맛보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더하여 주십니다.